아이고, 찬양 들으니까 뭐 오늘 임직식이라고 아주 은혜 다 주셨네요. 그 임직을 받으면 맡길 자에게 바라는 것은 충성이라고 그래갖고 교회가 많이 교회에 헌신하기를 원해요. 충성하라는 것은 교회에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 중간에 교회에다 충성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 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교회가 그만한 일을 감당하느냐 이거죠. 그런 교회에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나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고 충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분 받으면 사실은 부담이 가요. 근데 오늘 유 목사님이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마음 주실 때 하세요.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때 충성하시면 됩니다. 직분이나 환경에 내가 눈치로 내가 이 직분 받았으니까 이만큼 해야 돼 이러면 하다가 지칩니다. 지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충성 봉사를 하면 지쳤을 때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 봉사하려면 먼저 은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감성이든 말씀이든 은혜를 받으셔서 나의 삶의 지표로 생각을 하셔서 내가 세상 삶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 나라 삶도 열심히 사는데 이 정도는 또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그랬을 때 그런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직분식을 맞이해서 직분자 되신 분들에게 우선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임직 드리는데 집어넣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다니엘은 이 예수 그리스도 70일에 이런 부분으로 해갖고 계시록과 같이 많은 본문들을 볼 때 계시록하고 비교해서 많이 봅니다. 1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1절에서 모든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주제는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대표적인 예로 드리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 그랬을 때 빨리 구원자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들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환난이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진이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환난하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얘기를 환난이라고 합니다. 고아와 가부가 환난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고아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 세상에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아버지만 얘기할까요? 어머니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또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인 새 남편이 없는 사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고 새 남편이 없다 이런 소리는 무엇이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얘기라는 거죠. 환난 이렇게 얘기하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책이라고 그럽니다. 그 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냐, 이런 기본적인 바탕에서 모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 얘기가 끝나면 그 다음서부터 서술적으로 풀어내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구원 얻은 자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뭡니까? 지혜가 있다, 구원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읽은 것처럼, 1장 24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가고 이 문장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이른다고. 궁창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8절에 궁창을 하늘이라 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갖고,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제가 요즘 설교를 통해서 하늘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뭐라 그러니까? 하늘에 앉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만 영접한 게 아니라 아버지도 영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늘에 앉혔다. 어느 하늘에? 하나님께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와 함께 셋이 임마누엘이 있다, 이런 것을 항상 성경은 표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늘 우편에 너희를 앉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 중점으로 얘기를 한 거고, 에베소서 2장 6절은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원문 배울 때 항상 강조하는 기본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빛, 성전, 푸뉴마인 영. 하나님이 성전이시다. 이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리고 자기 몸된 성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은 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도 성전,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은 빛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하면서 당신 자체를 빛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속에 같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빛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빛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5절 가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사람이 빛을 비추면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나 세상 사람에게 비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뭡니까? 내가 빛이지만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빛으로 사람 앞에, 빛이 없는 사람들 앞에 비춰라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서 하나님도 영접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빛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 보고 요한복음 15장에선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우리를 가지라고 그럽니다. 가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빛이신 포도나무를 주면 그들이 이 가지의 열매로 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형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찬양으로 영광을 많이 돌립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근원적인 얘기는 뭐냐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접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제가 이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직분 얘기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시오 하는 것들이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노상 살면서 노상 복음을 전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에 가치를 주셨지만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도 주셨습니다. 환경 가운데 열심히 사세요, 세상.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분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자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런 비치는 생활을 하시는 게 우리가 직분받은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다음 시간에 임직식을 할 때 그 임직패에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시면서 이 구절 잘 은혜스럽게 하나님 은혜로 받으셔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지 항상 은혜 가운데 이 구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이 두 분은 저하고 만난 지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집사 시절에 집사가 아닐 때 어제 그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저도 꽤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교회 일을. 우연치 않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같이 가시는 분하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대단한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이니까.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마음을 보내고 있느냐가 첫 번째고, 그런 마음이 왔을 때 그것을 실행하는가, 이런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을 봤을 때 다른 건 저는 모르겠어요.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교회에 충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셨죠, 또 어느 부분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분들은 저하고 만난 거는 2, 3년, 좀 길게는 5년 이렇게 됐지만 저를 만나기 전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해야지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직분 주는 기준이 될 겁니다. 오늘 당장 우리 교회에 출석했더라도 그 분이 하나님 나라에 지내온 세월에 충성을 하셨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라도 저는 직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도 앞으로도 저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교회에 충성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은 오랜 동안, 한 분은 53년, 한 분은 30여 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정말 신실하게 섬기며 충성 봉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임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